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요단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장례 때 요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꼭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며 삶의 새로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결혼 주례를 하는데 이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식에 요단은 보통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 것인데 결혼식 때 이 요단을 얘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요단을 다만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요단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도전,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을 넘어서야만 할 줄 압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방황하던 이 광야에서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지경을 향하여 주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그 손을 붙잡으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확장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앞에 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 약속의 땅, 드디어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 앞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단강에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때 우기였는지 이 요단강이 마치 범람하는 것처럼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방문했을 때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 개울에서 미꾸라지도 잡고 거기에 있는 큰 저의 몇 배나 되는 그 징검다리를 하나씩 둘씩 건너면 그 다리를 건너면 그 반대편에 조그만 또 개울이 있어서 어렸던 저는 그 개울에서 얼마나 맑았던지 모릅니다. 그 개울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개울이지만 비가 오면 이 갯물이 불어서 그 징검다리 돌다리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그 폭이 되고 깊이도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요단강이 우기가 되어 물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도착하자마자 그 요단강의 그 위아래를 쭉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요단의 창이란 물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은 그 전에 그들이 건넜던 홍해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단을 건널까? 어떻게 하면 이 요단을 건너는데 어려움 없이 건널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위로 아래로 그나마 조금 얕은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물살이 약한 곳은 어디일까? 폭이 좁은 곳은 어디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은 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아니,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해는 건넜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지, 게다가 그들의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모세의 그 존재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와 이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꼭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경우는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단강은 새로운 방법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고 요단에 들어설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이 눈으로 보여지기 전까지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건널 수 있을까?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요, 참 재미있었던 광경 하나는 그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그 푸른 초장, 그 지역에서 동물들이 이 우기철이 되어지면 그 건초를 향해서 나가는데 쭉 가다가 보면 그렇게 비가 와서 이 물이 불어 있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는 악어떼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이 들소들이나 그 물을 얼룩말이 건너고자 할 때 이 물에서 다가오는 그 악어가 물면
이 악어가 갖고 있는 이 아구, 그 입의 턱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리 하나를 물고 돌면 다리 한 짝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다리 하나 떨어져 가고 몸통이 분리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자고 할 때 뒤에서 워낙 이 들소떼들이 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되니까 하나씩 밀려오면서 앞에 있는 그 소가 물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소들도 함께 뛰어들어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죽는 소는 죽고 죽는 얼룩말은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은 이 들을 건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가축들이 경험하는 것이 들어갈 때 숫자하고 나갈 때 숫자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태어나니까 이들이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이 우기를 벗어나 건초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서야만 합니다. 넘어서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맨 앞에 있는 들소가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뛰어들 때 나머지 소들도 같이 뛰어들고 죽는 것 몇 마리 되지만 그래도 나머지가 다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은 이 들소를 건너고자 할 때 앞에서 악어가 오니까 움찔움찔하고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서 움찔움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뛰어드니까 쭉 다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이 백성들의 일은 비록 내가 이 도전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스럽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그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그들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야 하는 그들의 장애, 그들의 난관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갖고 있는 첫 번째 난관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늘 그들은 보이는 것에 눌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들의 손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쫄아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도 결국 믿지 못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하면서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일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부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이기에 이대로 가면 길이 있을까 하는 그들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보다 더 커질 때, 불신이 그들의 믿음보다 더 커질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한계가 되었고 그 한계 앞에 그들은 서서 넘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요단강에 이르는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요단강 그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어른들은 이미 그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그들의 모습, 이들은 그들의 그 부모들, 그들의 어른들이 그 죽는 것을,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요단 앞에서 새로운 마음에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만 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요단 앞에 섰지만 요단강이 창일함에 그들이 넘어가기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 그 진중을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룰 것이라 라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누차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격려하며 오늘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갖고 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들의 과거의 그의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새로운 방식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두려웠던 것은 오늘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늘 어렵고 상황은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믿음이 있었다면 과거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오늘의 두려움, 새로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상황은 다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새로운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과 3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애굽을 벗어났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요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요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단강을 넘어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들도 한 번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그렇게 가져야 할 그 한 번의 결단이 있는 줄 압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그들의 결단, 오늘 요단을 갈랐을 때 그들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장애와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장애가 다가오고 난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겠다. 이것을 넘어서야만 그들은 새로운 길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경험은 지나갔습니다. 홍해는 홍해로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서로 다가온 요단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방식이 있었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기적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홍해가 열려지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확실한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요단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발을 디딜 때 요단이 갈라서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많은 그 시니어들, 그들이 함께 있었던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면 모세의 지팡이를 찾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한테 잠시 망설이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과거의 방식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갈랐으니까 이렇게 갈라야만 한다.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려고,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생긴 것을 찾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들의 결단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도움 저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도전, 이 난관, 이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 하고 살더라도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살기 위하여 위로도 올라갔다가 밑으로도 내려갔다. 이쪽 길 저쪽 길 찾아봤지만 넘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의 지혜, 자신의 그 탁월함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요단을 건너낼 수 있는 것,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도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던 없던 분명한 것은 홍해를 갈릴 때도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 요단이 갈라질 때도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도 건너고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믿음,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요단, 마음속에 오래 담겨 있었던 이 마음의 소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2019년, 2020년에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렸던 그들의 세대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가 홍해를 건넜으니 이 요단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강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요단강에 들어설 때 그 강이 갈라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는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가 건너야 할 우리의 다가온 2019년에 다가온 내게 다가온 요단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 그 도전 앞에 나는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들어서야 할까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세성북 성전에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만큼 이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요단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 2019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안전한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단을 건너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만 내 삶의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도전,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새성북 성전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방황했던, 오랫동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제가 새성북 성전에 오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여기에 10수년 전에 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참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다시 와서 설교를 하게 되니, 그리고 오늘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리틀 미러클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미러클은 바로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이제 되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갖는 우리의 광야는, 우리가 넘어야 할 요단은 그 10수년 전에 이렇게 모여있던 오늘 이 일부 예배가 그때 새벽에 나왔던 그 인원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면, 우리 새성북 성전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교회의 위와 아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왼쪽과 오른쪽을 만들어 주셨을 터인데, 이 많은 방들과 이 많은 그 방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요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아도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죽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다만 광야에서 죽는 것과 요단에서 생을 마치는, 요단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을 마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는 유일무이한 그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단 그 몇 명, 2명만은 아닐 줄 압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북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한 번도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요단을 건너가 보지 못했던, 그래서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삶의 시련,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으로, 그 어려움으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들을 붙잡고 함께 요단을 들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을 들어서야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져야 새로운 삶의 내용이 주어질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의 나이의 내용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오늘도 내게 살아있느냐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는 어제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요단인 것입니다. 이 요단 앞에서는 우리들, 하나님 내게 신앙의 성숙을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함께한 이 시대,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취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부채의 문제입니다. 집마다 가정의 부채가 있어 뭐 하나 쓰려고 하면은 그 빚 때문에 허덕이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집마다 다, 저마다 다 그렇게 이 빚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겨날 이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단지 신문에 난 그래서 저쪽 동네의 사람들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가계부채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넘어야 할 그 중요한 삶의 도전이 내 삶 가운데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빚을 안고 살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누군가 갚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귀한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리틀 미러클을 넘어서는 좀 큰 미러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면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이 약속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을 갖고 성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의 빚을 갚는 것으로만 허덕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성복 성전이 갖고 있는 새로운 도전일 것입니다. 각 교회, 우리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각 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각 교구와 각 지역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대로 있는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광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 새로운 약속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허들을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10개의 허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10개라고 그랬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족속 7족속을 이길 수 있는 것, 성경은 10개도 아니고 7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허들을, 이 장애를, 이 난관을, 다리를 쭉 펴서 넘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여러분을 잡아주셔서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날게 하셔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승전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요단의 갈라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